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마 꿈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꿈 때문에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그가 겪을 고난도 사실은 그의 꿈과 관련되어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겪게 될 그런 영광의 자리 또한 그의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보라면 아마 꿈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비록 조롱조로 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셉 하면 그의 형제들도 저 꿈꾸는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근데 요셉은 사실 꿈만 꾼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기도 했지만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갔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지를 엿보게 될 수 있습니다. 꿈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고 뛰게 만듭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희망사항,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늘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그의 희망사항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건 사실 그가 소망했던 그런 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요셉이 그런 마음 품고 살았겠어요? 내가 비록 11번째로 태어난 거의 막내지만 그래도 내가 형들 이기고 내가 이 집 장자 한번 돼보자. 어쩌면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 되나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품고 살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정말 막내같이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죠. 그러니 그런 요셉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꿈을 꿨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가 꾼 꿈은 내가 그려놓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막 그려놓고 나 나중에 이런 사람 돼야지, 나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꿈 꿨지? 그래 내가 그거 이루어줄게 라고 보여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시작은 그가 그린 미래의 토대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왜 이 꿈을 꾼 겁니까? 그냥 밤이니까 잠을 잔 거예요.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잔 거예요. 잤는데 이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꿈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요셉에 대해 생각하면 그의 꿈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셉 봐.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주셨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절망 가운데서 희망 잃지 말고 꿈을 꿔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분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맥락에서 말할 때는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셉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내가 사실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봐 이렇게 이루어 주셨잖아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려면 역경을 딛고 이루어가는 과정은 비슷한데요, 그 시작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애초부터 요셉의 의도, 요셉의 생각, 또 요셉이 원하는 것,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냥 잤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물어보면 너 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 있던 거, 또 자기가 좋게 봤던 거, 그거 하고 싶다고 해요. 그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요셉의 꿈의 이야기에는 이상하게 요셉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심지어 요셉 자신도 이게 단지 자신이 꾼 꿈이 신기해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요셉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사람, 그냥 그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다고 그게 나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요셉처럼 꿈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꿈꾸길 원하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받아들일 각오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으면 괜찮겠죠. 내 가슴이 막 뛰겠죠. 그런데 안 맞으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설사 믿음으로 끌려서 순종했어요. 근데 너무 안 가고 싶어요. 너무 안 하고 싶어요. 억지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내게는 너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하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저 못해요 라고 말했잖아요. 엘리야도 도망가다가 탈진해서 다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꿈이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가슴이 떨리고 설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내 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답정너죠.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뭐 너 안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느냐 마느냐 이 구분이 있을 뿐이에요.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안 가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왜?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못 따라가는구나. 그것이 무엇이? 나의 꿈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어 그것에 설레어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 그렇게 원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야, 여기 참된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러는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고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야곱의 시각.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어지게 만드는 야곱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37장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게 철 있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을 느낄지에 대한 헤아림, 그 정도로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그냥 막 떠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을 혼냈던 거 아니겠어요? 자, 요셉도 그렇고 이 형제들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들은 그 꿈의 참된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냥 그 꿈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난 이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인데 얘가 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되게 형들을 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늘 굽신굽신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래도 얘가 밉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형들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막 떠벌린 거예요. 형들, 제가 이런 꿈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저한테 절하던데요. 형들, 제가 이런 꿈 꿨어요. 하늘의 별과 달 다 저한테 절하던데요. 막 떠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던 것이죠. 표면적으로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 역시 꿈을 꾸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는 경험했잖아요. 그가 꾸었던 꿈,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는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야곱은 보았던 거예요. 그 꿈의 겉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읽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느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을 겉모습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요셉의 꿈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그 시점은 창세기 4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이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온갖 고난 당하다가 그 죄수로 살다가 한 번에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지금 총리 됐잖아요.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도 주고 수레도 태워주잖아요. 그러니 바로를 대신하게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그 훗날, 그 먼 옛날 꾸었던 꿈처럼 봐. 형들이 결국엔 내 앞에 와서 절하잖아.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들였던 것, 목표했던 것, 소망했던 것 이루고 성취하고 그 위치에 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들, 나를 무시했던 이들,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성공했다. 야, 나 성공했다. 내 꿈이 이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그 형들이 바라보았던 표면적인 꿈의 해석 방식인 겁니다. 내가 표면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등호가 성립하는 이 표면적 방식, 형들의 해석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야곱도 사실 요셉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시점에 잘 몰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왜 우리가 그에게 저라는 그 꿈을 꾸게 하셨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는 알았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읽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 보았을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나의 꿈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야곱의 시각,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읽어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이 기대감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기대감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늘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뭐 좋은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늘 어렵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서로를 반목하는 그런 갈등이 넘쳐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냥 누구 원망할 사람 한 명 붙잡아서 그냥 그 마음이 힘드니까 다 쏟아내는 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다 쏟아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도 불안한데 너도 불안하다. 우리 서로 불안하다, 두렵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현실에 살아가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말하고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현실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그냥 우리는 솔잎만 먹고 사는 송충이처럼 그냥 그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너머에 인생이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눈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비록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비록 때로 이 믿음의 혼란기를 겪고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기대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바라봤던 것이 그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먼 길을 돌아왔지만,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베델에서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을 그는 목격하며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구나. 그러니
나에게 그렇게 꿈꾸게 하셨고 나의 꿈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요셉이 꾸는 그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구나. 이것을 야곱은 읽었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표면적인 꿈 말고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꿈의 정체가 뭡니까? 곡식단이 절하고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총리가 된 거? 난 총리 됐다, 꿈 이뤘다 이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 총리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이루시려고 너 요셉, 너 총리 돼야 돼. 내가 너 총리 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좀 총리 되려면 그래도 고생 좀 해야지. 어려움도 좀 당해야지. 죽을 위기도 좀 겪어봐야지. 유혹도 좀 받아봐야지. 그래서 뺑뺑 돌리다가 총리의 위치에 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기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꿈꾸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는 알았던 거예요. 거봐, 내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절한다고 했지. 나 죽이려고 하더니 봐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꿈꾸게 하셨구나. 이런 요셉은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꿈의 기대를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았으니까. 그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꿈을 불러일으키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모두가 혼란하고 있었던 이때에 오늘 누구의 시선을 봅니까? 야곱의 시선. 오늘 그 야곱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 꿈꿀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손에 잡힐 목표를 바라보면서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뒤로 밀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야곱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되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시각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자, 너 봐. 우리가 너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릴 거야. 그래도 너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너 말한 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 누군가를 걸러 넘어뜨리는 인생, 그게 그 형들의 오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의 마음이 작동하니까 요셉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안이 꼬아 보이는 거예요. 조롱해 보이는 거예요.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이게 형들의 모습이죠. 시기가 그들의 마음에 들여차니까 꿈꾸는 자라는 이 놀라운 단어가 그냥 조롱하고 다른 이의 것으로서 머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형들은 왜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요셉이 가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내 것을 빼앗길 때만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남들이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시기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거 원래 내 거야 라는 그 실체 없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을 채울 때 비로소 배부름을 느끼는 인생이라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이루지 못한 그 실체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욕망의 탑이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하나님의 꿈들을 세워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기심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경쟁 붙이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워야 비로소 내가 만족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기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시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시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시기심으로 쌓아가면 결국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이룬 것을 자랑하고 으스대고 그러면서 꿈을 이루려다 보면 결국 요셉의 형들처럼 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들 온다죠.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되뇌이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심을 버리고 이 마음을 버리고 오늘 요셉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 역시 꿈꾸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도 저와 같이 꿈꾸는 자가 된다.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된다.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된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꿈꾸게 하소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꿈꾸는 자가 되라.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라. 알량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너도 안 잊고 저 사람도 안 잊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이 기대감을 몸소 체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나도 꿈꾸고 너도 꿈꾸는 자, 나도 꿈이 이루어지고 너도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꿈을 만들어가는 자,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꿈에, 나의 인생의 설렘이 되어 진정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